1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인 풀이 들어가기 전에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면 타로 도령이 기운내서 더 맑은 점사 풀어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1번 분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수정 원석에 눈길이 멎으셨군요. 깎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거친 얼음 같은 그 형태, 투명하고 맑은 하얀 빛을 품고 있죠. 겉보기엔 참 거칠고 차가워 보이는데 막상 손에 쥐면 내 천을 머금고 금세 따뜻해지는 기묘한 돌이거든요. 이걸 고르셨다는 건 1번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소리 없이 인내하며 묵묵히 한자리를 지켜오셨는지 그 순수하고 독한 인내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의 굳은 심장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카드를 쫙 펼쳐놓고 손끝으로 슥 짚어보는데 진짜 그동안 남몰래 꾹꾹 삼켜온 한숨의 무게가 고스란히 제 손끝을 타고 묵직하게 올라오네요. 가장 먼저 짚히는 맨 앞자리에 다듬이돌 카드가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1번 분들, 이 다듬이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구겨진 옷감을 반듯하게 펴려고 어두운 밤새도록 방망이질을 하던 그 단단하고 차가운 돌덩이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이 딱 이 다듬이돌 같았다는 거예요. 남들 구겨진 인생,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꼬여버린 상황을 반듯하게 펴주느라 정작 내 몸과 마음은 그 모진 방망이질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다 해결해 볼게 하면서 씩씩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허허 웃으셨죠? 속으로는 새카맣게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툭 하고 무너지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다 주저앉을까봐 이 악물고 입술 깨물며 버티신 거예요. 누가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골마 터졌는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저 묵묵히 그 무거운 돌처럼 그 자리를 버텨낸 시간들. 방구석에 홀로 앉아 잠 못 이루고 뒤척이던 그 고단하고 지독하게 외로운 밤들이 지금 1번 분들이 지나온 험난한 고생길의 첫 장입니다. 정말이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텐데 참 독하고도 장하게 잘 버티셨어요. 그 옆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기도 37 카드가 무겁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 잠깐 눈 딱 감고 참고 넘어간 고생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방증이잖아요. 371, 즉 21일 동안 목욕 재개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신령님께 매달리는 그 지독하고 처절한 정성의 시간이 이 카드 한 장에 꾹꾹 눌러 담겨 있습니다. 몇 달, 아니 길게는 몇 년을 빛 한 주 만들어오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하늘에다 대고 제발 이번 고비만 무사히 넘기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숨 막히는 벼랑 끝 상황에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혼자 조용히 눈물 훔치며 매달렸던 그 간절한 마음. 1번 분들 주변에 사람 많아 보이고 겉으로는 별일 없이 잘 지내는 척 번듯한 껍데기를 쓰고 살아도 진짜 내 속마음, 내 밑바닥의 지질한 감정까지 털어놓을 곳 하나 없어서 그냥 입 꾹 다물고 속으로 피눈물 삼킨 적 참 많으셨을 겁니다. 누구한테 돈 10만 원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힘들다고 징징대봤자 결국 내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혀를 깨물망정 혼자 삭히는 걸 택하신 거죠. 그 기나긴 기다림과 누구도 듣지 못한 무언의 기도들이 층층이 아주 단단한 화석처럼 쌓여있는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나도 짠하고 아프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 자리에 매듭 카드가 아주 독하게 엉킨 채로 버티고 서 있네요. 현실이 목구멍에 꽉 막힌 체증처럼 어떻게든 풀려고 이리저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질기고 단단하게 엉켜버리는 끔찍한 느낌을 뼈저리게 받으셨을 거예요. 돈줄이 꽉 막혀서 숨통을 조여왔든 찰떡같이 믿었던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꼬여버렸든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벌어진 일도 아닌데 자꾸만 늪처럼 상황이 내 발목을 잡고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잖아요. 실타래가 한번 엉키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첫 단추를 풀어야 할지 막막해서 아예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고 싶어지는 것처럼 지금 1번 분들의 심정이 딱 그렇거든요.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걸까?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을 큰 죄를 지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늘이고 뭐고 다 원망스러워서 덜컥 인생 자체를 체념해버리고 싶은 아찔한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맛있는 거 먹고 한 달 벌어 한 달 소박하게 웃으면서 살고 싶은데 왜 유독 내 인생만 이렇게 칡넝쿨 같은 질긴 매듭으로 꽁꽁 묶여 있는 건지 눈물이 핑 도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꺼풀 더 깊이 벗겨내야 진짜 소름 돋는 이유가 보입니다. 그 모든 숨 막히는 굴레의 가장 깊은 밑바닥, 숨은 원인 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장보살님이 아주 고요하고 태산 같은 묵직함으로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장보살님은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 마지막 중생 단 한 명까지 다 구제하기 전에는 결코 나 혼자 성불하지 않겠다고 피눈물로 맹세하신 아주 자비롭고 어마어마한 무게감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1번 분들의 원인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정말 심장이 덜컹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1번 분들이 단지 운이 나빠서 고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생부터 질기게 짊어지고 온 숙제, 혹은 내 가족이나 내 가문이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쌓아둔 묵은 빚과 짐까지 1번 분들 어깨에 다 짊어지고 대신 묵묵히 그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는 걸 하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던 그 모든 고생길이 남들은 감히 하루도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질 그 지독한 인내의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끈질긴 업보의 매듭을 끊어내고 1번 분들의 영적인 그릇, 현실에서 돈과 복을 담아낼 그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태평양처럼 키워내는 거대한 담금질의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1번 분들 그릇이 간장종지만 했으면 하늘에서 애초에 이런 죽일 듯한 시련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마솥처럼 크고 깊은 그릇을 타고나셨기에 그 안에 들러붙은 탁한 불순물들을 싹 다 풀무불에 태워버리고 말고 귀한 기운만 가득 채우기 위해 그토록 뼈가 깎이듯 아프고 외로운 벼림의 시간을 통과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하늘은 절대 이유 없는 매질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한 고생길이 도대체 이번 달에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떤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보상이 떨어질지 다음 결을 한번 가만히 짚어볼까요? 진짜 눈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옆 해결의 자리에 촛불 카드가 탁 하고 밝게 켜졌어요. 그동안 빛 한 줌 없는 캄캄하고 축축한 동굴 속에 혼자 갇혀서 이 고통이 내일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모르는 그 끔찍한 공포에 덜덜 떠는 기분이셨죠? 이제 1번 분들 얼어붙은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 마주할 현실 속에 작지만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꺼지지 않는 확실한 불씨 하나가 딱 켜지는 흐름이에요. 이 촛불은 흔들릴지언정 절대 꺼지지 않는 여러분, 내면의 강인한 생명력이자 하늘이 드디어 때가 왔다고 내려주는 명확한 구조 신호입니다. 꽁꽁 얼어붙어서 도무지 깨질 기미가 안 보이던 쇳덩이 같던 상황이 서서히 따뜻한 불기운을 받아 부드럽게 녹아내리면서 아, 이제 진짜 내 목을 조르던 숨통이 좀 트이네, 드디어 살 길이 보이네 하는 찰나의 순간 번뜩이는 영감이나 기가 막힌 기회가 이번 달에 반드시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죽어있던 무기력이 걷히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내 안에서 그래,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엎어보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활활 피어오르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달아 외부의 변수 자리에 풍경바람종 카드가 아주 맑고 청가하게 울려 퍼집니다. 깊은 산사처마 밑에 매달린 바람종이 짤랑하고 경쾌하게 정적을 깬다는 건 꽉 막혀서 고인 물처럼 퀴퀴하게 썩어가던 답답한 상황에 드디어 외부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나 아주 신선한 변화의 바람이 확 불어닥친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목이 빠져라, 핸드폰 액정이 뚫어져라 쳐다보며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야속한 연락, 꽉 막혀서 신번 한 장 융통될 기미가 안 보여 피말리게 하던 돈줄이 살짝 기적처럼 풀려나가는 신호, 아니면 나를 밤낮으로 두통약 먹게 만들며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계약 문서나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인간관계가 마법처럼 탁 풀리면서 귓가에 너무나 반갑고 달콤한 소리가 날아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냄새, 방 안의 온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피부로 확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부터는 진짜 내 인생이 좀 풀릴 것 같은데? 하는 그 직감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특한 카드거든요. 그 지독한 고생 끝에 맺어지는 결실의 자리를 보니까
제 막혔던 속이 다 뻥 뚫리고 시원해서 박수가 절로 나네요. 쌀가마니 카드가 떡하니 아주 묵직하고 거대하게 화면을 꽉 채우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 대신 다듬이돌 두드리면서 서러운 눈물 삼킨 보상이 그저 등 두드리며 수고했다, 넌 참 착한 사람이야 하는 말뿐인 빈겁대기 위로가 아니에요. 하늘은 이럴 땐 무서울 정도로 공평해서 여러분이 피눈물 흘리며 고생하고 인내한 그 질량만큼, 아니 그 몇 배의 이자를 쳐서 텅텅 비어 찬바람 불던 곳간에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천장 무너질 듯이 쌓여가는 형국입니다. 이건 두루뭉술한 운이 좋아진다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물질적인 풍요와 통장 잔고의 안정, 그리고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쫓기지 않는 심리적인 평안이 내 두 손에 아주 확실하고 묵직하게 쥐어지는 진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뜻해요. 매일 밤 얄팍한 통장 잔고 들여다보거나 끊임없이 날아오는 고지서 보면서 한숨 푹푹 쉬며 가슴 치던 그 시린 밤들, 이제 슬슬 배부른 웃음으로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사 마실 수 있는 넉넉함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기분 좋고 든든한 현실적인 흐름이거든요. 한 톨 한 톨 정성껏 땀 흘려 모아온 여러분의 눈물이 황금빛 쌀알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인생을 든든하게 먹여 살릴 무너지지 않는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이제는 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푹 주무셔도 된다는 하늘의 강력한 허락이 마침내 떨어진 거예요. 이 모든 눈물겹고 처절했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며 눈물 지어주신 수호 신령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불사 할머니십니다. 우리네 가장 깊은 영적인 어머니이자 생명과 무한한 치유를 주관하시는 아주 높고 맑은 할머니 신령님이시죠. 할머니가 뒤에서 1번 분들의 그 짐 져서 굽은 등 매맞은 듯 멍든 어깨를 가만히 아주 따뜻하고 주름진 손길로 쓸어내려 주시면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결이에요. 아이고, 내 불쌍한 새끼야. 그동안 그 무거운 쇳덩이 같은 짐이고 지느라 참 고생 많았다. 남들 좋은 옷 입고 놀러 다닐 때 못 놀고, 남들 크게 소리 내어 웃을 때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죽여 울면서도 기어이 그 자리 도망 안 치고 버텨낸 거, 이 늙은 할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다 안다. 이제 그 끔찍하게 무거운 짐 내 발밑에 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는 이 할미 치맛자락 안에서 내가 다 거두고 풍족하게 챙겨주마. 너는 이제 따뜻한 쌀밥 배불리 먹고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어라. 이 길고 길었던 인내의 지옥을 끝내고 포근하고 평온한 엄마 품 같은 안식을 찾아주시는 아주 자애롭고도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운이 1번 분들의 등 뒤를 태산처럼 든든하게 받쳐주고 시린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외롭게 주먹 쥐고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1번 분들, 제가 여기서 신령님 기운 받아서 현실적으로 당장 이번 달에 꼭 해보시면 좋을 행동 지침 딱 일러드릴게요. 그동안 남 비위 맞추고 챙기고 꼬인 상황 수습하고 어떻게든 내일 하루 더 버텨보려고 안간힘 쓰느라 정작 멍든 내 몸이랑 헐어버린 내 마음 돌볼 시간 단 10분도 없으셨잖아요. 이번 달에는 누가 옆에서 벼락을 친다 해도 세상이 두 쪽 나는 한이 있어도 억지로라도 온전히 나 혼자만 이기적으로 즐기는 시간을 하루에 딱 1시간, 정 안 되면 30분이라도 떼어두세요. 가족 눈치, 직장 눈치 다 보지 말고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 끓여놓고 가만히 내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거나 제일 좋아하는 옛날 노래 들으면서 핸드폰 꺼두고 조용히 동네 한 바퀴 걷다 오세요. 내 목을 조르던 올가미를 살짝 풀고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그 작은 여백의 시간이 앞서 말한 맑은 풍경 소리처럼 좋은 운기와 돈 냄새 맡고 오는 귀인을 쫙쫙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안 구석에 오래 묵은 잡동사니 먼지 뽀얗게 쌓인 안 쓰는 물건이나 유행 지나서 장롱에 처박아둔 칙칙한 옷까지 있으면 아깝다 미련 갖지 말고 이번 달에 종량제 봉투 사다가 싹 다 갖다 버리세요. 그 죽은 물건들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묵고 탁한 빈곤의 기운, 정체의 기운이 집 밖으로 시원하게 빠져나가줘야 그 깨끗하게 소독된 빈자리로 아까 말한 그 금빛 쌀가마니가 쑥쑥 아무런 장애물 없이 대문 열고 밀려들어 옵니다. 내 안팎을 비워야 새롭고 맑은 복이 채워진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슴에 딱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도령의 길고 깊은 풀이가 1번 분들 그동안 꽉 막혀서 피토할 것 같았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뚫어드리고 꽁꽁 얼어붙은 외로운 마음에 따뜻한 군불 같은 온기가 되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랄게요. 이 흐름에 내 마음이 훅 닿으시고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위로를 받으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서 저와 끈끈하고 단단한 기운의 연결고리를 꽉 묶어주시고요. 다음 달에 또 어떤 귀한 흐름이 찾아올지 확인하시려면 구독도 눌러두시면 좋겠죠. 댓글창에 여러분이 이번 달에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동안 입술 깨물며 참고 참았던 가장 간절한 소원 한 줄 남겨주시면 저도 촛불 켜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쌀가마니 들어가는 기운 팍팍 실어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 그동안 진짜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를 털고 배부른 꽃길만 걸어 들어가세요. 이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에 마음의 끈을 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이 도령이 기운을 내서 더 깊고 날카로운 점사를 뽑아내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숨 한번 크게 고르시고 이번 분들을 위해 준비된 아주 강렬하고 속 시원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황철석 파이라이트 원석에 시선을 멈추고 이 자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이 돌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겉으로 보기엔 번쩍이는 황금처럼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사실 이 돌은 차갑고 단단한 쇳덩거리입니다. 자연이 빚어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예리하고 날카로운 큐브 모양의 결정들이 서로 거칠게 부딪히고 뭉쳐서 하나의 형태를 이룬 아주 독특하고 강인한 원석이거든요. 손에 쥐어보면 그 무게감이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피부에 닿는 서늘함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이 원석을 고르셨다는 건 이번 분들의 지나온 궤적이 이 돌의 생김새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남들처럼 뒤에 숨어서 비바람을 피하거나 누군가의 등 뒤에 기대어 요령껏 징징대며 살아온 분들이 아니에요. 폭풍이 몰아치면 온몸으로 그 비바람을 막고 눈앞에 거대한 벽이 막아서면 맨손으로 그 벽을 부수고 기어오르며 정면으로 부딪혀 기어이 돌파해낸 분들입니다. 겉보기엔 남들 부럽지 않게 당당하고 단단해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상처와 생채기들이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있는 정말 치열하고 독하게 살아오신 전사 같은 분들이 바로 이번 고르신 분들입니다. 자, 이번 분들의 카드를 쫙 펼치고 하나하나 그 기운을 짚어내려 가는데 제 손끝이 다 찌릿찌릿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렬하고 뜨거운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옵니다. 진짜 전장의 한가운데를 뚫고 나온 장수의 피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는 듯한 묵직한 결이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핵심 주제, 그동안 겪어온 고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자리에 작두 카드가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 작두를 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시퍼렇게 별인 칼날 위에 맨발로 올라서는 겁니다. 까딱 중심을 잃거나 단 1초라도 방심하면 그 자리에서 발이 베이고 피를 보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극한의 긴장 상태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이 정확히 이 작두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평탄하고 부드러운 흙길은 애초에 여러분의 몫이 아니었어요. 매일매일이 위기였고 매 순간이 피말리는 결단의 연속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 내가 한 발짝이라도 물러서면 내 가족, 내 밥그릇, 내 인생이 통째로 날아간다는 그 지독한 절박함 하나로 이빨을 꽉 깨물고 버텨오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참 독하다, 강하다, 어쩜 저렇게 겁없이 치고 나가느냐고 말했을지 몰라도 사실 속으로는 밤마다 두려움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남들 다 도망가고 숨어버릴 때 총대 메고 제일 앞장서서 칼바람을 맞아야 했던 그 억울함과 고독함이 이 시퍼런 칼날 위에 고스란히 맺혀 있습니다. 급히 말리는 긴장감 옆으로 이어지는 지난 흐름의 자리를 보니 신칼 카드가 무겁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신칼은 무당이 나쁜 기운을 쳐내고 질긴 악연을 끊어낼 때 쓰는 아주 매섭고 단호한 도구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번 분들이 작두 위를 걷는 와중에도 살이 베이는 듯한 아픈 이별이나 단절을 겪어내야만 했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의 배신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했을 수도 있고 피땀 흘려 키워온 일이나 관계를 내 손으로 직접 피눈물 삼키며 잘라내야 했던 잔인한 순간이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영혼과 현실이 골마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쳐낸 관계들, 그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오죽 편했겠습니까? 남들은 여러분을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했을지 몰라도 그 칼자루를 쥔 여러분의 손은 사실 누구보다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끊어냄 뒤에 찾아온 지독한 상실감과 고독을 혼자서 뼈저리게 감내하셨어야 했어요.
인간에 대한 환멸, 세상에 대한 지독한 배신감 속에서도 다시 칼을 고쳐주고 일어서야 했던 그 서늘한 도끼가 이 신칼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자리에는 군웅신 카드가 그 위용을 드러내고 서 있습니다. 군웅신은 수많은 무리와 군사들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이자 전쟁터의 가장 선봉에 서는 신령님입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건 지금 이번 분들의 양어깨에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거의 태산과도 같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작두를 타고 신칼을 휘두르며 상처투성이로 싸워온 이유가 단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 내 직원들 혹은 내가 지켜야만 하는 어떤 조직이나 울타리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방패막이가 되고 선봉장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리더의 자리는, 선봉장의 자리는 한없이 외롭고 춥습니다. 내 등 뒤에는 나만 쳐다보고 나한테 기대려는 수많은 입과 눈들이 있는데 정작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등을 기대고 쉴 곳은 세상 천지에 단 한 군데도 없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철갑을 두른 장군처럼 씩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도 제발 누군가에게 한 번만이라도 기대고 싶다. 나도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다고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고 계신 여러분의 그 지치고 고단한 영혼의 상태를 이 군웅신 카드가 너무나도 뼈아프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들 여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이 다음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피 터지게 싸워야만 했던 그 말도 안 되게 가혹했던 고생길의 진짜 이유, 그 깊고 깊은 숨은 원인의 자리에 홍수마기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수마기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집채만 한 해일과 거대한 홍수가 밀려와서 모든 것을 싹 다 쓸어버리려고 할 때 무당이 온몸을 던져서 그 재앙을 막아내는 아주 거대하고 필사적인 의식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속으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나,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힘든 길을 가야 하나 원망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기에 지난 시간 동안 이번 분들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집안이나 일터를 향해 정말 무시무시한 애군의 홍수가 밀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작두 위에서 도망쳤다면, 신칼을 휘둘러 썩은 줄을 끊어내지 않았다면, 군웅신처럼 이 악물고 버텨내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그 거대한 재앙의 흙탕물 속에 흔적도 없이 휩쓸려 떠내려갔을 겁니다. 즉, 여러분이 겪은 그 처절한 고생과 상처들은 의미 없는 고문이 아니라 내 세계가 멸망하는 걸 막아내기 위해 온몸으로 방파제 역할을 해낸 숭고한 액땜이자 어마어마한 수호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톱이 빠지는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둑을 무너지지 않게 막아낸 여러분의 그 피나는 사투 덕분에 이제 그 무서운 홍수의 물길이 방향을 틀어 완전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니라 진짜 무시무시한 재앙에서 살아남고 남을 살려낸 위대한 생존자이자 영웅이라는 걸 하늘이 이 카드를 통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둑을 막아내고 재앙의 물길을 돌렸으니 이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당연히 맑은 하늘과 비옥해진 땅, 그리고 전리품을 챙길 시간입니다. 이 징글징글한 전투가 어떻게 끝나고 어떤 통쾌한 보상이 주어질지 해결과 결말의 후반부 카드를 열어볼까요? 해당 자리에 가장 먼저 부채 카드가 활짝 펴지면서 등장합니다. 이번 분들 한여름에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커다란 부채로 확 하고 바람을 일으켜주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해지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앞에 도래했습니다. 부채는 흐름을 바꿉니다. 방향을 전환시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던 답답하고 탁한 공기, 어떻게 발버둥 쳐도 꿈쩍하지 않던 그 무거운 현실의 압박감이 이 부채가 일으키는 거대한 신바람 한 번에 저 멀리 확 날아가 버리는 형국이에요. 억지로 힘을 주어 밀어붙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상황의 풍향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확 꺾이게 됩니다. 얽히고 설켜서 답이 안 보이던 문제들이 마치 누군가 마법을 부린 것처럼 바람결에 스르르 풀려나가고, 아,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깊고 시원한 한숨을 내쉬게 될 그 청량한 변화가 이번 달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덮칠 겁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신호동자 카드가 폴짝 뛰며 들어옵니다. 신호동자는 신령님의 명을 받고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발빠른 전령입니다. 이 카드가 떴다는 건 막연하게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는 뜬구름 잡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현실에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구체적인 합격의 신호, 해결의 신호가 도착한다는 겁니다. 기다리던 재판의 승소 소식일 수도 있고
목을 메고 있던 중요한 계약의 성사, 꽉 막혀 있던 돈줄을 풀어줄 귀인의 연락, 아니면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문제가 드디어 끝났다는 공식적인 통보일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불빛이 반짝이면서 화면에 뜨는 그 메시지 한 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한 번에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고생길에 마침표를 찍는 아주 명확한 하늘의 마침표입니다. 그 명확한 신호 뒤에 따라오는 결실의 자리를 보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동자 카드가 활짝 웃으며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복주머니를 양손에 쥐고 여러분 품으로 뛰어들어 오네요. 이번 분들 정면 돌파하며 싸워온 시간들, 남들 안 하는 굳은 일 도맡아 하며 흘린 피땀이 결국 무엇으로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횡재와 재물입니다. 제동자는 그저 적당히 먹고 살 만한 잔돈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흘린 땀의 가치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얹어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보상금이자 전리품을 상징합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한 장수에게 왕이 내리는 하사품처럼 여러분의 텅 빈 창고를 꽉꽉 채워줄 현실적인 돈과 기회가 몰려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목돈이 들어오거나 골치 아프던 문서가 돈이 되어 돌아오거나 내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아 몸값이 훌쩍 뛰는 등 지독하게 메말랐던 여러분의 금전 운로에 맑고 시원한 돈의 물길이 콸콸콸 터지는 흐름이 열렸습니다. 통장 잔고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실없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속이 아주 뻥 뚫리는 물질적 보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든 스펙터클한 전투와 통쾌한 승리의 대서사실을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계신 수호 신령님이 누구신가 보니 바로 장군신이십니다. 아,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칼을 쥐고 피 튀기게 싸워온 여러분의 등 뒤에 하늘의 가장 용맹하고 강력한 장군신이 떡하니 버티고 서서 여러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장군님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렇게 호령하시는 결이에요. 내 이놈 참으로 독하게 잘 싸웠다.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기어이 내 자리를 지켜낸 내 도끼와 배짱을 내가 하늘에서 똑똑히 보았다. 이제 그 무거운 칼은 내려놓아라. 지금부터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잡기나 장애물은 이 장군이 다 베어버리고 길을 열어줄 것이니 너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전리품을 거두며 호령하고 살아라. 이번 분들 이제 끝났습니다. 죽기 살기로 이 악물고 버티던 생존의 투쟁은 끝이 났어요. 장군신이라는 어마어마한 백이 여러분의 수호령으로 들어섰으니 이제는 방어하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뜻대로 판을 흔들며 승리하는 삶, 쟁취하는 삶으로 운명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번 분들 이 뜨거운 기운을 현실에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달에 딱 2가지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금까지는 항상 나를 세우고 먼저 치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죠? 이번 달에는 제발 무장 해제하십시오. 억지로 내가 다 통제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일부러라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팔짱 끼고 관망해 보세요. 장군님이 알아서 길을 터주고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굳이 땀 흘리며 노를 저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오거나 불합리한 상황이 생겨도 예전처럼 불같이 화내며 맞서 싸우지 마시고 그래 지져라. 어차피 이 판의 승자는 나다 하는 여유로운 태도로 씩 웃고 넘겨버리세요. 그 여유가 부적보다 더 강하게 나쁜 기운을 튕겨냅니다. 두 번째, 몸에 쌓인 전투의 열기와 긴장을 반드시 빼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온몸의 근육과 신경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반신욕을 하시든 따뜻한 성질의 차를 꾸준히 드시든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하시든 내 몸에 갇혀있는 탁하고 날선 기운들을 모공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내세요. 몸이 이완되고 부드러워져야 제동자가 가져오는 금전의 기운과 좋은 소식들이 내 몸에 부딪혀 튕겨나가지 않고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전투 모드의 스위치를 끄고 누리는 모드로 나 자신을 세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긴 시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치열한 전장에서 외롭게 싸워오시느라 뼈가 녹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분들의 그 독했던 눈물과 땀방울이 마침내 황금빛 전리품으로 변해 쏟아지는 이 벅찬 흐름이 여러분의 지친 심장에 뜨거운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도령의 풀이가 여러분의 가슴을 탁 치고 지나가며 깊은 공감을 끌어냈다면, 그리고 이 통쾌한 보상의 흐름을 온전히 내 것으로 잡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서 저와 강력한 기운의 연결고리를 꽉 묶어주세요. 다음 달에 또 기가 막힌 운의 흐름을 확인하시려면 구독도 눌러두시면 좋겠죠? 댓글창에 여러분이 이번 달에 꼭 손에 쥐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가장 짜릿한 목표나 소망 한 줄을 당당하게 남겨주세요. 그 당당한 선언 위에 저도 장군신의 위풍당당한 기운을 가득 실어 가장 빠르게 현실이 되도록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본격적인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에 마음의 끈을 묶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한번 슬쩍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좋아요 한 번이 이 도령이 기운을 내서 더 깊은 곳까지 점사를 뽑아내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 숨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비워내세요. 3번 분들을 위해 준비된 깊고 뭉클한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자수정 군집 원석의 시선을 멈추고 이 자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깊고 영롱한 보랏빛을 띠는 이 돌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 뾰족한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겉으로 드러난 단면은 거칠고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빛을 받으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부드럽고 따뜻한 광채를 뿜어내는 게 바로 자수정입니다. 손에 쥐어보면 매끄러운 촉감 너머로 묘한 포근함이 느껴지는 영적으로 아주 맑고 높은 파동을 지닌 돌이거든요. 이 원석의 마음이 이끌렸다는 건 3번 분들의 심성이 이 자수정의 맑은 빛을 쏙 빼닮았다는 걸 말해줍니다. 내 상처가 아무리 깊고 아파도 당장 내 코가 석자여도 내 앞에 사람이 피 흘리고 있으면 기꺼이 내 피를 나눠서라도 먼저 보듬고 안아주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남을 위해 쏟아부은 그 맑고 이타적인 감정, 스스로 깎여나가면서도 남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주려 했던 그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바로 3번 고르신 분들이 살아온 눈물겨운 궤적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르신 카드를 쫙 펼쳐놓고 손끝으로 가만히 짚어보는데 제 마음 한구석이 참 먹먹해지고 코끝이 찡해져 옵니다. 아주 맑고 투명하면서도 그 안에 차마 다 토해내지 못한 서글픈 한숨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묵직한 결이 제 손을 타고 훅 밀려 들어오거든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핵심 주제,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고생길을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에 바리공주 카드가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3번 분들, 무속 신화에서 바리공주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나요? 자신을 태어나자마자 내다버린 비정한 부모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저승길을 홀로 개척해서 기어이 생명수를 구해와 부모를 살려낸 정말 지독하고도 거룩한 희생의 아이콘입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가장 중심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건 3번 분들이 지나온 길이 결코 평범한 고생길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떠민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가족, 내 부모 혹은 내 주변의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들이 유독 여러분 눈에 밟혔을 겁니다. 나까지 저 사람을 외면하면 저 사람은 정말 끝이다 라는 그 착하고 여린 마음 하나 때문에 기꺼이 내 청춘, 내 시간, 내 밥그릇까지 덜어서 남을 살리고 뒷바라지하는데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라고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내 꿈이 있고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은데 늘 우선순위에서 나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던 그 서러운 시간들, 너는 참 착하다, 너밖에 없다 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부터는 칭찬이 아니라 내 숨통을 조이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지옥 같은 길을 혼자 걸어온 바리공주의 숙명이 바로 3번 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지독한 희생의 흐름 옆으로 지난 시간의 상처를 짐작게 하는 자리에 해원굿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해원굿은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진 억울함, 맺히고 맺힌 깊은 하늘 통곡과 함께 풀어내는 아주 슬프고도 절박한 의식입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3번 분들이 그동안 남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로 다 못할 억울한 일들을 숱하게 겪어냈다는 걸 보여줘요. 내가 열을 주면 하나라도 돌아와야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는 참 야속하게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하고 뒤통수를 치거나 오히려 여러분의 그 선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을 겁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더니 돌아온 건 비수 같은 말 한마디와 배신감 뿐이었을 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싶어도 참아줄 사람 하나 없어서 그냥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엉엉 울었던 밤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슴속에 시퍼렇게 멍든 자국들이 뭉치고 뭉쳐서 바위덩어리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서러운 응어리가 이 해원굿 카드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하늘도 그 억울함을 알고 같이 울어주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도 다행인 것은 현재 상황 자리에 맑은 물그릇 카드가 아주 깨끗하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번 분들의 본성만큼은 결코 탁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독이 올라서 세상 원망하고 남 탓하면서 가시 돋친 채로 살았을 텐데 여러분은 그 지독한 진흙탕 속에서도 연고처럼 맑은 본성을 지켜내셨습니다. 지금 비록 현실은 조금 팍팍하고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 상태만큼은 신령님이 당장 그 물을 떠마셔도 좋을 만큼 아주 정갈하게 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맑은 물은 하늘과 통하는 가장 순수한 매개체거든요. 그동안 흘린 눈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는 정화수가 되어서 이제 어떤 탁한 기운이 다가와도 여러분의 이 맑음을 훼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한 내면을 갖추게 되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숨을 한 번 더 고르고 다음 카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보 같을 정도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상처받으면서도 이 맑음을 유지해야 했던 진짜 이유, 그 숨은 원인 자리에 오색 실타래 카드가 아주 복잡하고도 아름답게 얽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색 실타래는 운명과 인연, 그리고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징글징글한 관계의 꼬임과 희생은 결코 헛된 수고가 아니었어요. 전생에서부터 혹은 내 조상대에서부터 꼬여서 내려온 아주 무겁고 질긴 악연의 매듭들을 여러분 대에서 완전히 풀고 끊어내기 위해 그 고통을 감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그 아픔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선업을 쌓은 덕분에 여러분 뒤로 이어질 가족이나 후손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진짜 귀한 인연들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바리공주가 지옥을 건너 생명수를 얻었듯 여러분은 스스로를 희생양 삼아 내 가문과 내 주변의 탁한 운명을 오색 찬란한 생명의 길로 바꿔놓는 아주 위대하고 성스러운 영적 작업을 수행하신 겁니다. 이제 그 질긴 실타래가 여러분의 눈물 덕분에 완전히 제 결을 찾아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눈물겨운 헌신의 시간이 어떻게 끝이 나고 어떤 따뜻한 보상이 주어질까요? 후반부 해결의 자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뭉클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행동과 해결의 자리에 소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막고 부정을 쳐내는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정화의 상징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이 소금을 쥐어주며 이렇게 말하는 흐름이에요. 이제는 너를 아프게 하고 피 빨아먹던 징그러운 모기 같은 인연들 가차없이 쳐내라. 그동안 여러분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알던 정이 있는데 하면서 마음 약해져서 끊어내지 못했던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을 기점으로 더 이상 여러분을 호구 취급하거나 등쳐먹으려는 탁한 인연들이 여러분 근처에 범접조차 하지 못하게 강력한 결계가 쳐집니다. 억지로 싸우거나 핏대 세울 필요도 없어요. 신기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뚝 끊기거나 상황이 돌변하면서 그들이 내 삶에서 스스로 튕겨져 나가는 아주 통쾌하고 깔끔한 정리가 일어납니다. 마치 방 안에 굵은 소금을 확 뿌려 탁한 기운을 쫓아내듯 여러분의 인연의 밭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하게 소독되는 찰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빈자리에 기가 막히게도 인연동자 카드가 방긋 웃으며 붉은 실을 들고 나타납니다. 썩은 인연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드디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품어줄 진짜 귀인 천생연분 같은 인연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이 인연동자는 연하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했던 과거의 짝사랑 같은 관계 패턴이 완전히 끝나고 내가 물 한 모금을 주면 상대는 시원한 오아시스를 통째로 내어주며 보답하려는 아주 건강하고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귀한 인연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게 나를 끌어줄 든든한 사업 파트너일 수도 있고 상처받은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내 가치를 알아보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의 귀인일 수도 있어요. 아,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이 사람 만나려고 그랬던 거구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솜사탕처럼 녹여줄 아주 달콤하고 확실한 인연의 신호가 여러분 앞에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그 귀한 인연들과 함께 만들어낼 최종 결실의 자리를 보니 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풍성합니다.
비단 카드가 아주 곱고 길게 촤르르 펼쳐져 있습니다. 3번 분들, 그동안 무명옷 입고 남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거칠어졌던 인생이 이제 이 최고급 비단처럼 아주 매끄럽고 윤기나게 쫙 펴진다는 뜻이에요. 비단은 옛날에는 돈을 주고도 구하기 힘든 귀한 기회, 부유함, 그리고 가장 높은 격식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단순히 이제 안 힘들다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내 삶의 질 자체를 수직 상승시켜줄 파격적이고 귀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내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걸 수 있는 번듯한 감투를 쓰게 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돈이 뭉치로 들어와서 통장 잔고가 비단결처럼 두꺼워지는 형국입니다. 거칠고 고단했던 흙바닥 인생이 비당일로 싹 덮이는 아주 기분 좋고 우아한 신분 상승의 흐름이 여러분의 두 발 밑에 확고하게 깔렸습니다. 이 모든 아프고도 찬란한 과정을 뒤에서 고스란히 품어 안고 계신 수호 신령님이 바로 해수관음님이십니다. 끝없는 자비와 포용력으로 세상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죠. 해수관음님이 3번 분들의 젖은 얼굴을 따뜻한 손으로 닦아주시며 이렇게 품어주시는 결이에요. 내 여리고 착한 새끼야. 네가 남들 눈물 닦아주느라 흘린 그 피눈물, 이 바다보다 넓은 내 품에서 내가 다 씻어주마. 이제는 너 자신을 깎아먹으면서 남 살리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네가 베푼 그 고운 마음씨가 이미 하늘에 다 닿았으니 이제부터는 그저 편안하게 사랑받고 배불리 먹고 내 몸에 고운 비단 두르고 마음껏 호강하며 살아라. 내가 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마. 이 한없이 따뜻하고 거대한 바다 같은 위로의 기운이 3번 분들의 지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제 혼자 방구석에서 울지 마세요. 다 끝났습니다. 3번 분들, 이 귀하고 따뜻한 흐름을 현실로 꽉 움켜쥐기 위해 이번 달에 2가지만 꼭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누가 아무리 불쌍한 척 부탁을 해오거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담을 지워도 내 마음이 1%라도 불편하면 눈 딱 감고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다 라고 단호하게 끊어내세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세상 안 무너지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잘 살아갑니다. 소금이 탁한 기운을 쳐내듯 여러분 스스로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해야 그 깨끗해진 자리로 비단 같은 진짜 귀인이 비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 밥그릇, 내 시간부터 이기적으로 철저하게 챙기세요. 두 번째, 나를 위한 작은 사치를 꼭 하나 부려보세요.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들었다 놨다 하던 예쁜 옷 한 벌이든 며칠 동안 내내 생각나던 비싼 디저트든 아니면 온전히 나를 릴렉스 시켜줄 마사지나 여행이든 나를 대우해주고 아껴주는 행동을 이번 달엔 반드시 실천하세요. 해수관음님이 이제 비단을 두르라고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있으면 기운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대우하고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그리고 새로 다가올 인연들도 여러분을 귀한 비단처럼 조심스럽게 떠받들고 대우해준다는 거, 이 진리를 꼭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분들 그동안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착하고 바보 같은 눈물이 마침내 가장 빛나는 비단결로 바뀌어 돌아오는 이 찬란한 흐름이 부디 지친 마음에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도령의 풀이가 여러분의 여린 가슴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면 꼭 이루고 싶은 소망 꾹꾹 눌러 담아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저와 끈끈한 기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비당일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깔리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생길지 보시려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힘차게 달려가 보겠습니다. 4번 고르신 분들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지막 자리에 오셨네요. 우리 4번 분들 본론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과 인연의 끈을 안 묶어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맑고 거침없는 점사를 뽑아내는 아주 든든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 숨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쭉 빼보세요. 4번 분들의 묵직한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줄 아주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너머로 짙고 깊은 흑요석 원석에 마음이 탁 꽂혀서 이 자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4번 분들, 이 흑요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그저 까만 돌덩이 같지만 마치 모든 빛과 소리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처럼 아주 깊고 묵직하게 빨려 들어가는 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깨진 유리처럼 예리하고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함부로 쥐었다가는 손을 베일 수도 있는 몹시 서늘하고 단단한 돌이거든요. 이 원석에 마음이 동했다는 건 사범분들의 지금 영혼의 무게가 딱 이 흑요석과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짊어진 그 책임감의 무게, 세상의 풍패 맞서 내 울타리를 지키느라 여기저기 베이고 깨지면서도 기어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낸 그 지독한 단단함. 남들 앞에서는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수천 번도 더 무너져 내렸던 사범분들의 그 외롭고 고단한 삶의 궤적이 이 검은 돌 안에 뼈아프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사범분들의 카드를 쫙 펼쳐놓고 손끝으로 가만히 그 결을 짚어보는데 제 어깨가 다 뻐근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압박감과 책임감의 무게가 훅 밀려 들어옵니다. 진짜 십자가를 짊어진 구도자처럼 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이고 지고 여기까지 걸어오셨네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핵심 주제,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고생을 해오셨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첫 자리에 성주신 카드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4번분들 성주신이 어떤 신령님인지 아시나요? 한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그 집의 기둥과 지붕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아주 막중한 영적 책임자입니다. 이 카드가 여러분의 가장 코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사범분들이 현실에서 마디든 막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내 가족이나 내가 속한 조직을 통째로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오셨다는 걸 말해줍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제일 먼저 사범분들이 나서서 수습해야 했고 돈이 막히거나 누군가 사고를 쳐도 결국은 사범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야 해결이 되는 그런 숨 막히는 구조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안은 끝이다. 내가 여기서 손을 놓아버리면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는다는 그 끔찍한 공포와 압박감이 매일 밤 사범분들의 목을 졸랐을 거예요. 남들은 힘들면 부모한테 기대고 형제한테 기대서 징징대기도 하는데 사범분들은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어 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기댈 곳 없이 오로지 내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버텨야만 했던 그 무거운 지붕을 홀로 바치고 서 있었던 고단한 가장의 무게가 이 성주신 카드에 아주 처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 숨 막히는 책임감 옆으로 지난 시간의 흐름을 짚어주는 자리에 장독대 카드가 고요하게 놓여 있네요. 장독대는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찌는 듯한 한여름의 뙤약볕도 살이 에이는 한겨울의 눈보라도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다 맞아가며 그 속의 장을 묵묵히 발효시키는 기나긴 시간의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4번분들의 그 고생길이 작년, 재작년 잠깐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어쩌면 10년, 20년 가까이 내 청춘을 다 바쳐서 묵묵히 삭히고 또 삭혀온 시간들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으로 삼키고 내 몫을 뺏겨도 가족이니까 참자 하고 넘기고 분노와 눈물을 삼키고 또 삼켜서 가슴속에 시커먼 간장처럼 묵혀둔 겁니다. 뚜껑을 열면 그 시린 냄새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데도 남들 앞에서는 행여나 그 냄새가 셀까봐 뚜껑을 꽉 닫고 묵직한 돌을 얹어둔 채로 살아오신 거예요. 내 인생의 꽃피는 봄날은 다 어디로 가고 남 뒷바라지하고 빚 갚아주느라 그 아까운 세월을 장독대처럼 그저 묵묵히 버텨내기만 하셨네요. 참 장하고도 서글픈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범분들의 마음 상태와 겉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에 각 카드가 아주 꼿꼿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옛날 선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채통을 지키기 위해 머리에 썼던 그 갓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딜레마이자 가장 큰 고통의 원인 중 하나예요. 속은 이미 다 골마 터져서 문드러졌고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싶은데 남들 보는 눈 때문에 혹은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 빌어먹을 자존심과 책임감 때문에 겉으로는 완벽하게 멀쩡한 척 갓을 쓰고 버티고 계신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사범분들은 참 빈틈없고 씩씩하고 혼자서도 뭐든 척척 잘해내는 강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직장에서든 집안에서든 저 사람은 냅둬도 알아서 잘 굴러가니까 하면서 정작 여러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여유로운 척 미소 지어야 했던 그 처절한 연기, 체면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버티고 있는 지금의 팽팽한 긴장 상태가 이 갓 카드에 소름 돋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분들, 이제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아주 깊이 들어보세요. 도대체 왜 여러분만 이토록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했는지 그 징글징글한 고생의 숨은 원인 자리에 어마어마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산신님이 아주 웅장하고 고요하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신은 한 마을 한 지역을 통째로 품고 보듬는 태산 그 자체입니다. 잔챙이 같은 신이 아니에요. 사범분들이 이토록 고생한 건 운이 지지리도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릇이 태어날 때부터 품고 나온 기운의 크기가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태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얕은 가을물은 조약돌 하나만 던져도 흙탕물이 되지만 태산은 그 안에 온갖 짐승과 썩은 나무, 비바람을 다 품고도 꿈쩍하지 않잖아요. 하늘이 그리고 조상님들이 사범분들의 그 거대한 그릇을 알아보고 이 가문을 살려낼 혹은 이 조직을 일으켜 세울 유일한 기둥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남들은 하루도 못 버티고 도망칠 그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기에 태산 같은 사범분들이기에 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들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산으로 우뚝 세우기 위한 하늘의 지독한 테스트이자 영적인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 세계를 무너지지 않게 묵묵히 받쳐낸 아주 위대한 산이었음을 하늘이 이 카드로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태산으로서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당연히 산의 주인이 되어 그 산에 묻힌 보물을 캘 시간입니다. 이 징글징글한 고생길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어떤 소름 돋는 보상으로 돌아올지 후반부 결말의 카드들을 한 장씩 열어보겠습니다. 제 속이 다 떨리네요. 가장 먼저 꽉 막힌 기운을 뚫어내는 행동과 해결의 자리에 액막이고 카드가 마치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사범분들, 이건 평범한 변화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직접 칼을 빼들고 사범분들을 옥죄고 있던 그 무섭고 지독했던 애군의 고리, 가난의 굴레, 그리고 여러분의 피를 말리던 나쁜 기운들을 단칼에 싹둑 썰어버리는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미끄러지던 답답한 상황들 있으셨죠? 대체 언제쯤 내 인생에 볕이 들까 하며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던 그 긴긴 기다림이 이 액막이굿 한 판으로 완전히 종료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쓰레기차가 와서 여러분 주변의 탁한 기운을 싹 쓸어가 버리는 형국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던 소송, 빚 문제, 질기게 괴롭히던 사람의 시비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갑자기 눈앞의 시야가 뻥 뚫리면서 무거웠던 어깨의 돌덩이가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나가는 아주 가볍고 통쾌한 해방감을 이번 달을 기점으로 뼛속 깊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맑아진 길 위로 아주 결정적이고 소름 돋는 외부의 변수, 도장 카드가 묵직하게 찍힙니다. 사범분들, 이건 막연한 심리적 위로나 앞으로 좋아질 거다 수준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절대 아니에요. 현실에서 내 이름 석자가 붉은 인주로 아주 선명하고 빼도 박도 못하게 찍히는 공식적인 확정의 기운입니다. 그동안 마음 졸이며 기다리던 집의 매매나 전세 계약이 마침내 시원하게 성사되어 도장을 찍게 되거나 불안정했던 직장에서 정규직 전환이나 승진이라는 확실한 문서를 거머쥐게 되는 결이거든요. 혹은 지루하게 끌어오던 법적인 분쟁이나 이혼, 위자료 문제 등에서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면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싹 보상받는 법적인 도장이 쾅 하고 찍히는 흐름입니다. 이 도장은 누구도 뺏을 수 없고 번복할 수 없는 내 것이라는 하늘의 맹세와 같습니다. 문서운이 꽉 막혀서 피눈물 흘리던 사범분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 같은 구원의 신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이 찍힌 후 펼쳐지는 최종 결실의 자리, 여기서 저는 진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네요. 제수굿 카드가 아주 신명나게 꽹과리를 치며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범분들, 액을 막아냈고 확실한 도장을 쥐었으니 이제 남은 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돈바람, 재물바람 맞으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웃을 일만 남은 겁니다. 재수굿은 말 그대로 재수가 대통하여 금전과 복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가장 신나고 풍요로운 잔치판을 의미합니다. 성주신으로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이 이제는 묵직한 금괴가 되어 여러분의 텅 빈 안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형국이에요. 통장 장어가 바닥을 쳐서 몇천 원 단위까지 계산하며 가슴 졸이던 날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막혔던 금전줄이 사방에서 뻥뻥 터지며 들어오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큰 거래처가 뚫리며 매출이 폭발적으로 뛰는 그야말로 웃음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아 광대가 다 아플 정도의 현실적인 대박 흐름이
4번 분들의 굳어있던 얼굴을 활짝 펴주게 될 겁니다. 고생한 만큼, 아니 그 10배, 100배로 돌려받는 진짜 보상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모든 장엄한 드라마의 끝에서 여러분의 그 처절했던 시간들을 보상하고 이 벅찬 결실을 보증해 주시는 수호 신령님이 무려 옥황상제님이십니다. 천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우주와 운명의 질서를 통치하시는 절대 권력자이자 최고의 결재권자이시죠. 4번 분들, 여러분의 고생길 결제 서류가 드디어 옥황상제님의 용상에 올라갔고 그 붉은 어보가 승인으로 쾅 찍혔다는 어마어마한 뜻입니다. 상제님께서 근엄하고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결이에요. 네 이놈, 그 무거운 태산을 짊어지고 참으로 독하게도 잘 버텨주었다. 네가 흘린 눈물이 하늘에 닿아 연못을 이루었으니 이제 그 지독한 시험은 모두 끝이 났다. 이제부터는 하늘이 직접 나서서 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네가 잃어버린 시간과 빼앗긴 재물을 산더미처럼 쌓아 보상해 줄 것이니 넌 그저 가슴을 활짝 펴고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군림하며 살아라.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고 든든한 백은 세상 천지에 없으니까요. 하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밀어 올려주는 가장 빛나는 궤도에 진입하셨습니다. 4번 분들, 이 엄청난 기운을 현실에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내 통장으로, 내 삶으로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이번 달에 딱 2가지만 꼭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갓을 잠시 벗어 던지세요. 그동안 완벽한 척, 강한 척 하느라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잖아요. 이번 달에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 정말 편안한 사람 앞에서 혹은 차 안이나 방구석 혼자 있는 공간에서라도 체면 다 집어 던지고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리시든 종이에다 쌍욕을 적으며 속마음을 다 토해내시든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의 배설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 재수굿에 맑고 신나는 기운이 차고 들어갈 틈이 생깁니다. 곪은 상처의 고름을 짜내는 게 1순위입니다. 두 번째, 문서와 돈 주변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도장 카드의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책상 서랍 속에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는 영수증, 언제 만기인지도 모르는 보험증권, 너덜너덜해진 계약서나 묵은 고지서들을 날 잡고 싹 다 깔끔하게 파일에 정리해 두세요. 돈의 기운과 문서의 기운은 깨끗하고 각이 잡힌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법입니다. 내가 문서 맞을 준비, 큰돈 담을 빈 그릇을 정갈하게 닦아놓는 그 작은 행동이 옥황상제님이 내려주시는 결제 서류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당겨오는 강력한 주술이 될 겁니다. 4번 분들, 진짜 정말로 징글징글하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거운 자리에서 이 악물고 버텨주셔서 참으로 장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그 피맺힌 인내의 시간들이 이제 옥황상제님의 거대한 축복과 벼락 같은 횡재로 돌아오는 이 통쾌한 흐름이 부디 지치고 헐어버린 마음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도령의 풀이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을 탁 쳐주고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제는 내가 최고로 잘 살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잇는 단단한 금빛 동아줄이 되어 이 벅찬 보상의 날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지도록 저도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축원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또 얼마나 가슴 뛰고 기분 좋은 일이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우리 꼭 다시 만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4번 분들의 앞날에 찬란한 금빛 돈바람만 가득 불어 닥치기를 기도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